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선택의 다른 말, 그것은 거절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무엇인가를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이중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그건 선택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한다. 거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거절했어요. 어떤 아름다운 남자가, 멋진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에게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자가 거절을 했지만 그것도 거절이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선택도 있지만 거절이라는 것. 근데 그 거절은 역시 무엇이다? 역시 그것도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거절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의 1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만 선택하지, 하나님이 왜 이방인도 선택해야 돼?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만 선택해야지,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도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거절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의 예를 이제 17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바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완악하구나. 그 완악함을 너가 선택했으니까 그래, 갖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거절. 그러니까 바로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핵주목 타이슨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핵주목 타이슨의 인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타이슨이 굉장히 권투를 잘했잖아요. 근데 1996년 11월에 홀리필드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리벤지 매치를 1997년 6월에 했는데 역시 홀리필드의 귀를 물고 악동으로 반칙패로 졌습니다. 왜 핵주목 타이슨은 모든 경기를 이기다가 이렇게 경기를 지게 되었을까요? 그 핵주목 타이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신의 코치가 살아있을 때는 코치의 지도를 받았지만 코치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고 물질을 쫓아서 살고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근데 결국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홀리필드의 귀를 물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를, 방탕한 자를 때로는 그냥 놔두시고 그 심판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관여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인정하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 비유가 납니다. 자,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실 수 있는 존재. 그게 토기장이죠.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깰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굉장히 뜨거운 물에다 놓고 그 토기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또한 존중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어떠한 반석을 두는데 이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존재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또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녀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